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번뇌케 하는 위로자, 괴롭게 하는 위로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욥이 많은 재난을 받아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동방 최고의 부유한 자였지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아들 7, 딸 3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10 자녀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재난으로 다 사고로 죽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몸은 말할 수 없는 악질, 악창에 걸려서 그래서 이렇게 심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이런 재난을 당하는 것은 욥의 어떤 죄 때문에, 악한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성경에서 말하는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앞에 보시고 시작.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나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간신히 자기 목숨만 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3대 의인입니다. 노아는 홍수로 전 세계가 멸망할 때 그의 의로 온 가족을 구원한 사람이고, 다니엘은 유대가 모든 죄 가운데 멸망받아 바벨론 포로가 잡혀갈 때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이스라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고, 이 욥은 말할 수 없는 혼탁하고 어려운 죄 가운데서도 얼마나 의를 굳게 세워나가서 욥기서 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너무 욥을 사랑해서 욥을 칭찬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과 사탄에게까지도 너희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칭찬한 사람이 바로 이 욥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이런 엄청난 사고와 재난을 받아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욥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욥을 위로하러 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그 다음에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개인 영혼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도 갖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공동체 한 지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 생로병사 시로애락 속에서 한 개인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지요. 어려운 재난과 같은 어떤 중한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재난과 같은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개인이나 가정이 큰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나 슬픔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지체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성경은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으로 붙잡아 주어서 그 형제가 그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줘서 그 성도가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제가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당할 때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오늘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첫째, 고난 당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해줌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여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지체하지 않고 찾아와서 그와 함께 해 주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그때 욥의 세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닥친 모든 재앙에 대해 듣고,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를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 함께 약속을 하고
각각 자기 거처에서 왔습니다. 이욥은 동방의 최고의 유지예요. 한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따 성경에 나오겠지만 욥의 친구들도 그 나름대로 지역에 굉장한 유지급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바쁩니다. 그 자기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환경에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이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욥과 함께 7일 밤낮을 땅에 앉아 있었으나 거기까지. 욥에게 찾아와서 욥과 함께 그 밤낮을 땅에 앉아서 함께 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 우리 어떤 사랑하는 성도가, 어떤 이웃이, 어떤 친구가, 친척이 정말로 커다란 슬픔과 아픔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날 때는 외로움에, 그 고독함에 몸서리칠 때 있고,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나 혼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함께해 준다라고 하면 그 자체는 곧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방이 당하는 중대한 그 고난이나 어떤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다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피조물인 인생이 누가 누구의 어려움과 아픔을 다 해결해 주겠어요? 어떻게 다 공급해 주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그 모든 어떤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중한 질병이 있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다 한 번에 일으킬 수 있겠어요?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같은 이웃으로서, 형제로서, 친구로서, 아니면 성도 교우로서 그와 함께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나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나름대로 그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 당한 사람은 그 자체가 위로와 위문과 격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통한 교훈은 우리에게 뭡니까? 섬한 사람이라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어떤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함께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바를 도와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난쟁이 같은 사람으로 너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살아서 돈이라도 많이 벌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의 죄악의 상징이 세무서장같이 돼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 주님이 삭개오를 위해서 거기까지 가서 그를 만나주죠. 수가성의 사마리아도 찾아가서 만나줍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독자가 죽었을 때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상여를 멈추고 그를 위로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지체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찾아가 주는 겁니다. 중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까? 병원에 찾아가 주는 겁니다. 어려운 시험이나 어떤 문제로 집안의 가정이 갇혔습니까? 찾아가 주는 겁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장례 중에 있습니까? 찾아가 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상중에 그래도 교인들이 많이 가서 예배라도 드려주고 함께 해주면 그것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위로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친구들이 찾아가서 욥과 함께 7일 밤낮을 땅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곧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욥의 친구들은 욥의 극난한 커다란 이 어려움을, 재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위로해 줬는가 하면, 둘째로 참된 위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함께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함께 해주기는 함께 해주는데 전혀 이 사람에 대한 슬픔이나 이 사람에 대한 고난이나 괴로움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뭐죠? 아무리 그런 사람 100사람, 1000사람 옆에 있어도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예를 들어서 장례 중인데 요즘에는 상조에서 와서 많이 도와주잖아요. 뭐 보람상조다, 뭐 프리드 상조다 등등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갖다 일을 합니다. 그 사람 10사람, 20사람 왔다고 상주하고 상을 당한 사람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게 없죠. 공감하는 게 없으니까. 지금 그 사람 돈 벌기 위해서 직업상 와 있는 사람이니까. 또 우리가 어려운 참으로 병에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병인이 와서 옆에서 도와준다. 그 간병인 자체가 육신적으로는 치료 안 했던 도움이 되지만 마음으로 전혀 공감이 없죠. 그 사람도 자기 직업상 와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형제나 교우나 사랑하는 친구나 이웃이 와서 그 슬픔을 같이 슬퍼하고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할 때에 그것은 그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욥은 성경 한번 보십시오. 욥기 29장 25절.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앞에 보시고 시작. 내가 그들의 길을 선택해 주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군사로 둘러싸인 왕같이 살았고 애고가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 같았다. 누가? 욥이에요. 욥은 이 족장 시대에 이제 이 욥은 그 족장 시대 아브라함의 전후 세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좀 전 세대 사람일 수도 있고 후 시대 사람이 족장 시대인데, 그런데 욥은 이 족장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동방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재물도 많았고 권세도 많았고 덕이 많았고 그래서 왕 같은 사람이에요. 이 욥이 같은 그 29장 7절로 10절 한번 보세요. 욥이 한번 행차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한번 행차하면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내가 성문에 나가거나 광장에 내 자리를 잡고 앉으면 젊은이들이 나를 보고 숨으며 늙은이들은 일어나 서며 고관들은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자기들의 입을 가리며 귀인들이 소리를 감추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이. 꼭 왕이 행차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일어나고 그에게 절을 하고 함부로 거기서 모든 소유하던 소란하던 것을 멈추고. 욥은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의 지금 상황은 어떤가? 욥의 지금 상황은 시간이 없어 다 찾아 읽지는 않겠어요. 7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의 몸은 악창에서 진물이 나오고 욕창이 심해져가지고 구더기가 생기고 진물이 넘쳐가지고 악취가 나고 크게 특돔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 모든 것들이 막 짐승의 가죽, 악어의 가죽 막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19장 20절에 가면 그의 가죽이 뼈에 붙어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피골이 상접, 그렇게 살이 찌고 윤택하던 사람이 지금은 그렇게 모든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 빠졌어요. 30장 30절에 가면 그렇게 쉬고 윤택하던 피부가 이 욥은 모든 것이 검어졌어요. 여기 지금 나오지만 내 살갗은 검게 타고 벗겨지고 내 뼈는 열기로 타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아주 가까이 오지 않았지만 아직은 약간의 거리가 있지만 이 상황을 볼 때 욥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느냐? 욥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의 어떻게 했나 보십시다. 12절 오늘 본문 시작.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보니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자기 머리 위로 튀겨. 이 사실을 볼 때에 친구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소리를 높여서 정말로 울고 자기들의 옷을 잡아 찢고 티끌을 죄를. 친구들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욥을 볼 때. 왕과 같고 귀인과 같은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그래가지고는 막 친구들이 막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막 울고 소리 높여 울고 서로 옷을 잡아 찢고, 옷을 잡아 찢는 건 마음을 잡아 찢는 거예요. 지태를 부르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형제를 위로하고 형제에게 소망을 주고 소망을 준다면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가르칩니까?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우리는 다 같이 한 지체니까, 한 가족이니까 이 사람이, 이 성도가 잘 되는 거는 내가 기뻐하는 거 같이 기뻐해주고, 그리고 형제가 정말로 커다란 아픔을 당하면 같이 울어주는 거. 그때 형제는 이 성도가 내 지체구나, 정말로 나의 한 적이구나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몇 년 전에 영국문화원에서 전 세계 102개 국가에 설문조사를 했죠.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102개 국가에. 그 설문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씩 쓰세요. 많이 나왔어요. 사랑이라는 것도, 아니면 희생이라는 것도, 아니면 따스함이라는 것, 겸손이라는 것도, 동행이라는 것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영국 문화에서 조사한 102개 나라에서 4만 명이 가장 많이 공감하고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바로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월등하게 많은 어머니가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단어다. 정말로 아름다운 단어면 우리 연상할 거 많잖아요. 상상할 거 많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월등하게 나왔어요. 왜 나왔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 그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자식을 위한 자기 모든 희생을 체휼하고 공감하고 함께 해주는 거죠. 이게 어머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집을 나갔다 학교 갔다나 집을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막 뛰어들어올 때 누구 하고 찾고 들어오죠? 뭘 부르면서? 엄마 들어오죠. 넘어졌다 일어나면서도 누구를 찾아요? 엄마. 보통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아버지 찾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 아내는 아버지 찾더라고요. 뭔 일 있으면 제 아내는 아이고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그냥 좋게 생각했죠. 우리 집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 찾나 보다. 그렇게. 그런지 아닌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지금도. 근데 지금도 우리 집사람 뭐 하면 아이고 아버지 그래요. 나는 아이고 어머니 하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지금도 상당히 어머니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요. 어머니 천국 가셨는데, 믿음 좋아서 믿음 생활 천국 가셨는데, 뭔 기도하냐면 하나님 앞에 좋은 어머니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믿음의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 너는 풍성하게 받았어.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진정한 사랑이란 희생하는 것이고 채우라는 것인데 어머니가 생각나요. 제가 한 번은, 저는 심리를 학교 다녔는데, 국민학교, 오늘은 초등학교, 추운 겨울에 학교 갔다 왔는데, 요즘에는 오리토롯도 있고 거위토롯도 있고 패딩도 있고 좋은 거 많지만 옛날에 얼마나 추운 옷밖에 더 있었어요. 그거 막 추워서 떨고 들어왔어. 손이 막 얼음장이에요. 엄마가 갔더니 우리 어머니 연길이 추운데 갔다 왔다고 내 손 한번 딱 잡더라고요. 내 손이 얼음장까지 차갑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냐, 이 차가운 두 손을 제 한 손은 이짝 어머니 겨드랑이에, 제 왼손은 이짝 겨드랑이에 이렇게 딱. 그럼 저는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 그럼 어머니는, 저는 따뜻하면 상대적으로 어머니는 어떻게 했겠죠? 제 차가운 얼음 같은 게 들어가면 차가웠겠죠. 선뜻했겠죠. 그게 어머니예요. 이게 공감이고 치유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에서 이 세상에 가장 커다란 위로자가 누구야?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냐?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우리 예수님 우리 모든 걸 다 채울하셨어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33년을 살아보신 가운데, 그분은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궁에서만 사신 게 아니에요. 목술로 아들로 태어나서 배고파 보셨고, 일을 하는 고된 것도 알아보셨고, 사람에게 멸시천대 받는 것도 받아보셨고, 맞아도 보시고, 모든 걸 다 채울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하시고,
그 우리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우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걸 채우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못하실 것이요. 그런 면에서 채우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형제가 아플 때 치유해라, 공감해라,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아까 그러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무하는 자들로 뭐하라? 우는 자들로 울으라. 같이 공감하라니, 같이 체험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데미안이라는 이름을 많이 아실 거예요. 데미안 성자잖아요. 몰로카이 섬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런데 그 문둥병자들은 자기들은 신에게 버림받은 몸, 아니면 사람에게 버림받은 몸. 그래서 섬에 이렇게 격리돼 갖고 있어요.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듣죠. 그러니까 데미안 성자가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들과 같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 이들과 같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들은 복음을 받을 수 없다. 왜? 나는 건강하고 나는 괜찮은 지위에 있고 내가 이거 가지고 저 사람들 할 때 당신들이 내 입장이 돼보라고, 당신들이 내 입장이 돼보라고 하면서 복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데미안 성자가 결심을 하죠. 그들의 나병균을 자기에게 옮겨서 자기도 문둥 환자가 됩니다. 그들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로 그들이 복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형제에게 위로하고 형제들을 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전혀 치유라는 게 없다, 그들과 공감하는 게 없다, 그들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어떻게 위로했느냐? 욥의 친구들은 침묵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침묵으로 위로를 했어요. 여러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참담한 고난이나 슬픔을 당한 사람에겐 어떤 말도 사실 위로가 안 돼요. 어떤 말도 그들에게 격려가 안 돼요. 소망이 안 되면 아무리 말을 해도 웬만해야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할 수 있는데 너무 커다랗다.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치료가 되겠어요? 힘이 되겠어요? 여기 성경 보세요. 그래서 13절을 잘 보세요. 오늘 욥기 2장 13절. 욥과 함께 7일 밤낮을 땅에 앉아 있었으나 그의 고통이 너무나도 큰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뭐 육체적인 질병만 아니잖아요. 아들 7달 새 다 죽었으니, 있는 재산 다 날아갔으니, 사람에게 다 버림받고 뭐 그러니까 뭐예요?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몇 명도 없었다? 아무도. 침묵. 여러분, 이 자세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다가 경험적으로 볼 때, 이 침묵의 위로를 좀 배워야 되겠다. 침묵의 위로가 필요하다. 가끔 교회 안에는 다수가 있기 때문에 원치 않게 커다란 아픔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한 질병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이나 자식의 죽음이나 남편의 죽음이나 이런. 근데 그 죽음이나 그런 아픔이 너무 크고 애절할 때는 정말로 우리 어떤 말에 위로가 잘 안 돼. 그런데 공동체 속에서 그 아픔을 당한, 슬픔을 당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고, 왜 그렇게 됐냐고, 내용이 뭐냐고. 그러면 그걸 대답해 주는 본인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라는 건. 말이라고 하는 건 생각 속에서 그 사실을 다시 생각하면서 연상하면서 하면 그 아픔을, 그 괴로움을 생각하면서 말이잖아요. 만약에 교인이 100사람이면 100명이 다 물으면 100명은 다 내. 교인이 500명이면 500명이 다 왔으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지치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상처가 있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 모든 것이 지금 다 막 돼 있는데, 모든 사람 물어볼 때 왜 그랬느냐, 어떻게 됐느냐, 내용은 어떻게 됐냐, 그래서
아주 커다란 아픔을 당한 사람은 개인 기피 현상이 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고, 왜냐하면 나가면 지금 모든 사람이 이목이 나한테 집중되고 모든 사람이 물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모든 거 할 때 지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총회장 하면서 어떤 때는 교단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화가 와. 그래서 그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 얘기해요. 또 입니다. 또 와. 그럼 또 해줘. 어떤 때는 밥 차려놓고 밥 먹어야 되는데 이 시간 밥 먹었지 밥도 못 먹는 거예요. 이게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가고 저녁에 또 하고 막. 그런데 이런 업무적인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당한 그 아픔은 어떻게 했느냐? 예? 아픔이 다시 상처가 되고 다시 슬픔이 되고 다시 하게 되고 이 침묵이 좋은 거예요. 침묵.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침묵에서 지나치다가 만약에 나의 발언이 지나친 발언이 돼가지고 그래서 위로한다고 한 위로가 나중에는 그 아픔을 당한 형제와 변론이 되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정죄가 되고 이제 오늘은 시간 다 가서 오후 시간에 그 내용은 이제 오후 시간 나오는데 오늘 번뇌 왜 욥의 친구들이 지금 여기까지는 아주 잘했어요. 이 3단계까지 위로를 잘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4단계는 오늘 오후에 하게 되는데 가면서 변론이 시작돼요. 나중에는 변론이 정죄로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위로가 아니라 그래서 욥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6장 읽고 오늘은 일단 거기서 마치겠습니다. 16장 욥기 16장만 다 같이 찾아보세요. 욥기 16장 1절로 2절 시작.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이런 말들은 내가 많이 들었으니 너희는 모두 위로한다면서 괴롭히는 너희는 나를 위로하러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괴롭히는 위로자, 번뇌케 하는 위로자가 됐다는 것.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생활을 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1년에도 이따금씩 커다란 슬픔과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에 대해서 방관하지 말고 그들을 함께 해주고 공감하고 때로는 지혜롭게 침묵도 하면서 위로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같은 지체된 성도에게는 어떻게 대하면서 어떤 교제를 가지며 살고 불신자 이방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며 살고 모든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진정 여기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신 우리 지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또 슬픔을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정말로 솔로몬의 가마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